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4강째입니다. 24강째인데 이제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온 그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그 세 개의 시험 중에서 세 번째 마지막이죠. 마지막인데 제목을 명예로 휩쓰는 그랬는데 이 명예 안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어떤 삶의 필요 조건들이 이 명예라고 하는 그 한 단어 속에 다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명예로 휩쓰는 사단의 괴계가 어떠한 것인지 이것이 꼭 예수님에게만 나와서 예수님에게만 유혹을 펼쳤던 그 시대 그때 그 사건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24번째인데 한번 우리가 그 본문을 한번 8절로 11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따르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방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사단은 마지막으로 주님을 유혹하는데 이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가지고 나왔죠.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천하만국, 온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그리고 이 온 천하만국 속에서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계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죠. 이런 유혹으로 왔을 때 이것을 얻는 방법이 뭐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려운 게 아니죠. 네가 무슨 입회비로 무슨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1억을 내야 된다, 입회비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뭡니까?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근데 이게 이제 절 한 번 한다라고 하는 그 유혹 속에 엄청나게 심오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단순히 절 한 번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 절 한 번 하는데 고개 한 번 살짝 숙이는데 허리 한 번 굽히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 너무 쉬운 것인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것인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천하만국과 영광과 그리고 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유혹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말 끝에 또 다른 내용, 우리 오늘 본문 속에는 그냥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마태복음에는 이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의 기록에는 이 말 속에 이 말 뒤에 잠깐 다른 한마디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이제 더 한마디를 더 기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 뭐예요?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은 이 말이죠.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은 나에게 넘겨준 이거 지금 내게라고 하는 이 나라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쉽게 말하면 내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이것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의 원하는 자에게 이것을 내가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권세는 전부 내 것인데 내가 A에게 너는 어디를 다스려라, 너는 어디의 왕이 되라, 너는 어디의 대통령이 되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3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근데 여기는 사단이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비밀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마귀가 세상의 모든 권세, 천하만국과 그 영광 모든 권세가 다 마귀 것이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야? 마귀가 왜 또 그런 말을 했고 하나님은 또 그러고 이거 정반대되는 말인가? 아니에요. 그런 답이 이제 계시록 17장 17절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잠시 이것을 여기다 넘겨줬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잠시 마귀에게 맡겼습니다.
세상을 네가 한번 네 맘대로 다스려봐라. 그랬더니 너무 지 맘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만해라. 그게 이제 또 마태 24장 36절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 전반적인 것을 앞뒤를 이렇게 순서를 딱 맞춰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 성경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러 왔던 그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물론 첫 번째는 두 번째도 다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조금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을 비춰봤다면 세 번째는 나와 세상을 둘러볼 수 있는, 내가 지금 세상이 어느 쯤에 와 있고 나는 지금 어떠한 삶으로 살아갔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그 결과에는 그 종착지라고 그래. 그 결승점에는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게 절 한번 하면 그랬죠. 7절에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으니까 이 말이죠. 이런 사단의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단이 있다, 무슨 마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귀신이 있고 무슨 사단이 있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런 입장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반대한다 할지라도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해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경에 관심을 가져보면 세상이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지금 세상의 전체 국제 정세가 지금 무슨 미국과 중국이 무슨 무역 전쟁을 하고 우리나라가 남북 북핵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도 이런 것들 이면 속에서 영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건 거짓이 아닌데,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시 말하면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사단이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너는 어느 A 나라의 대통령, 너는 B 나라의 왕 되고 이런 것들 다 그러면 사단이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오늘 본문만 보면 세상 온통 다 사단이 하고 사단의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 이 한쪽만 보면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 17장 17절을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단을 이렇게 사용했구나. 하나님이 큰 뜰 안에서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온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까지라도 사단에게 내줬구나. 이게 계시록 17장 17절이고,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성경 구절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장중,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서 그 중에 한 부분이 사단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방금 제가 이제 세상은 A 나라는 A가 대통령이 되고 B 나라는 B가 왕이 되고 그렇게 사단이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세상에 쉽게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도 왕으로 세웠고, 이제 왕이라고 합시다. 그들은 왕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어쨌든 이제 왕으로 세웠고, 미국의 트럼프도 왕으로 세웠고. 그럼 사단이 그렇게 했느냐?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 13장 1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성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보일 수도 있고 믿어질 수도 있고, 이게 이거구나 구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사단이 본래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내게 넘겨줬다, 세상을 내게 넘겨줬다 그랬는데 원래 사단의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심과 섭리하심 안에 이것이 있다. 하나님이 잠시 너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잠시 맡아놓은 사람이 이게 이게 뭐라 그럴까? 임시주인이죠. 임대를 받았어요. 근데 임대받은 이 임대주가 임차주의 마음에 맞지 않게 그냥 임대주인이 자기 멋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가끔가다 그런 뉴스가 나오죠. 집주인하고 어떤 A라는 사람이 이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계약한 사람이 이제 임대인이잖아요. 이제 법정 용어로 보면 임대인인데 이 임대인이 그 집을 또 B라는 사람에게 또 세를 줘.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이 A라는 사람이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 주인으로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 A라는 임대인이 도망가버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건물주하고 직접 계약을 한 줄 알았는데 거기에 세든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 그러니까 그 계약이 집주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완전히 손해보는 거야. 이런 계약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좌우전 조금 그것을 국가적으로 이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그런 사건이 많이 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잠시 맡아놓은 임대인이야. A 임대인이야. 이 A 임대인이 B라는 C, D라는 사람들 막 임대인을 또 고용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 이거 줄게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쉽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단이 세상을 잠시 맡았구나라고 하는 말이 계시록 17장 17절이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뭐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 여기서 자기 뜻은 하나님께서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저희에게, 이 사단에게 이 세상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저희는 누구요? 사단이죠. 사단입니다. 뒤에서 저희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 또는 유태교 국가, 유태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라 할 것.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세 종교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 유태교, 천주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다 이제 그 신앙의 어떤 그 줄기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분파가 됐는데 어쨌든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만은 이 세 종교입니다. 다른 이슬람교나 불교나 이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이 짐승이 바로 위에서 말하는 저희에게 이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할 때 이것이 짐승이라고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짐승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 있는 저희와 뒤에 있는 저희가, 이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고 성경을 잘 배우지 않으면, 이 뭐야? 앞에서 저희는 사단이라고 그러고, 뒤에 저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우리말에는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잘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저희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 국가를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짐승에게 잠깐 맡겨놨어요. 그랬더니 짐승이 너무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너무 지금도 엄청 핍박하잖아요. 지금도 엄청, 다른 사람이 나는 이슬람교입니다, 나는 불교입니다, 나는 무슨 종교입니다 라고 말하면 거의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괜히 싫어해요. 예. 왜 괜히 싫어해? 성경에 보니까 까닭 없이 미워한다. 우리말로 하면 주는 것 없이 밉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지도 않아, 주는 것도 없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미워. 이것이 이 기독교인들이 당할 입장이고 신분이 그래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자,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그랬는데 이는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여 온 세상을 피바다로 이걸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온 세상의 인류 중에 3분의 1을 죽이는 대환란을 주장할 이것이 계시록 18장입니다. 계시록 18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속에서 하나님이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네가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여유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세상 인류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인류가 지금 몇 만이에요? 약 한 75만 정도 75만이에요. 75억 될 겁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얼마냐? 약 한 25억이 죽을 겁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는다.
이 어마어마한 대환란 속에 3분의 1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유태교인,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일 겁니다. 3분의 1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여기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면 안 믿는 사람을 피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폭탄이 터지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중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태반이겠지만, 나머지, 거의 소수는, 안 믿는 사람들도, 전쟁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런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대환란의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래요. 왜 하나님은 인류에게 이런 혹독한 대환란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이러한 일, 여러분들이 지금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라, 이러면 그냥 제가 이렇게 말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피부로 느껴지질 않아요. 피부로 와닿질 않아요. 이 3분의 1이 죽으면. 그럼 죽나 보지. 이 머릿속에 이 어떤 대환란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환란이 뭔지, 뭐라 그럴까,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환란에 대한 영화 같은 것을 봐도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환란에 대해서, 영화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 요즘 나와 있던데, 옛날에는 10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엑소더스라는 이름으로, 또 감독이 바뀌고 또 다시 촬영을 했더라고요. 10개나 엑소더스나,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를 해서 가는 영화가, 그런 영화죠. 근데 그 영화를 봐도 별로 감흥이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어저께 테레비를 이제 마음이 심란해서 테레비를 켜고 여기저기 돌리다 보니까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부는 못 보고 뒤에 2부 한 2부에서 한 3분의 2 정도만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 10개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10가지 재앙을 나오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애굽 땅에 한 나라 애굽 땅에 있지만, 그 애굽 온 나라에 이 10가지 재앙이 작은 하나의 재앙이 내릴 때마다 너무 애굽 백성들은 너무 심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 마지, 장남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의 아들 장남죠. 바로의 제일 큰 아들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다 나가라, 니네 땅으로 가라, 니네들 마음대로 나가, 니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라고 이제 바로가 내보내주는데, 그 모든 영상 가운데서 애굽인들이 이 히브리 민족을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고통을 주고 핍박을 했는지, 당하는 그 유대인들의 당하는 그 모습은 대환란과 비교해 바가 못 되더라라는 느낌이 와요. 요즘에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보면, 어떤 영화 속에서 어떤 환란을 보면, 요즘에 이제 또 자연 환경이 너무 심각하죠.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도 일본에는 뭐 태풍이 오고 도쿄가 동경, 일본의 수도가 도쿄죠. 도쿄 앞에서 어제는 지진 6이 일어나가지고 또 많은 피해가 있는데,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다라고 또 하고, 어쨌든지 세상이 지금 난리예요. 중국도 지금 어마어마한 비가 와가지고 한 40명이 지금 죽고 몇백 명이 지금 실종되고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난리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이게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지. 옛날에는 이게 자연 기후 변화구나. 그럴 수도 있지. 비가 올 수도 있지. 거기는 비가 오고 여기는 비가 안 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느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그렇게 느껴지질 않아요. 대환란이 되면 지금 당한 이 고통이, 이건 세 발의 피다. 이건 맛보기에 불과해. 이건 예고편에 불과해.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 이 대환란은 어마어마한 큰 대환란이야. 이건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환란이야. 이런 대환란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죽은 자같이 돼버렸어.
죽은 자 같이. 너무너무, 정신이 그냥 혼미해가지고. 얼마나 큰 환란이야.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며, 근데 어떻게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는, 3사람 중에 1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곡소리가 안 나는 나라가 없어요. 전부 다 온 세상이 다 곡소리야, 그냥. 내 아들 죽었다, 내 남편 죽었다, 내 아들 죽었다, 내 딸 죽었다, 내 아내, 내 남편 죽었다. 난리법석의 세상이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고개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환란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잘 살게 사람들이 그냥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후원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냥 막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그냥 막 그래야 되는데 왜 이런 환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악한 또 뭐 성질이 괴팍해가지고 사람들을 갖고 노는 그런 아주 그냥 악한 심성의 그런 하나님도 아니실 텐데 왜 이러한 대환란이 필요했을까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풍년을 수확하기 전에는 태풍이 불어서 선과실은 뭐요? 설익은 과실. 제대로 튼실한 과실이 되지 않은 아직은 흐지부지한 이 말이죠. 선과실을 구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엊그저께도 지난주에도 태풍이 한번 우리나라를 비껴가긴 했죠.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죠. 이런 태풍이 수확이 되기 전에 9월 이제 그 수확이 되기 전에 지금 7월이니까 7월 8월 달에 그 태풍이 한 서너 번 우리나라에 그 영향을 줄 겁니다. 세계 전체가 다 그래요. 세계 전체가 다 그래요. 수확기가 있기 전에 반드시 태풍이 불어요. 이 여름이 바로 그렇단 말이죠. 가을에 수확을 하기 전에 여름에 이런 환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피해를 보는 농부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지 그 태풍이 지나고 나면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달려있는 과실들은 더 풍성하게 열리죠. 더 크게 열리고 더 탐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이런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세상 자연 법칙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확을 하기 전에 태풍이 오는 그런 계절이 바로 여름의 계절이죠. 그리고 그 계절, 태풍의 계절이 지나야 가을에 결실기가 온다.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들로 완성된 인간을 만드시고자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완성된 인간으로 만들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에서도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 때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는 않다.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착한 심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인간은. 그런데 이런 능력과 반대해서 악을 택하여서 악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심성도 인간에게 줬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유의지, 이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전혀 이제 죄를 안 짓고 죄를 그냥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신학에서도 가르치는데 바로 이제 그런 인간 속에서 그런 인간이 저는 이제 그 상황을 영의 권능이 없는 육신적인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지만 육신적인 어떤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인간 안에 영적인 의미도 이제 담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처음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에 인간을 만드셨던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영적인 축복은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육신적인 어떤 축복 그런 권능은 있었지만 영적인 권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권세까지 이제 담아야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해서 죄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의미도 하나님은 담아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을 때에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면 사단과 죄와 그 권세, 사단의 권세나 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대적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의 권세를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자 했다. 한 번에 딱 우리가 지금까지는 저도 지금까지 신학에서 배웠을 때는 뭐 그런 어떤 의식은 없었지만 자우리가 인간은 한 번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세기 1장 2장 이제 1장의 자세한 기록이 이제 2장인데 어쨌든지 창세기 1장 2장에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것으로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생각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인간에게 창세기 1, 2장에서 인간을 만드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었구나.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 만들어진 인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은혜를 대속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셨고 이러한 어떤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는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까지 다 받은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다시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까? 이거 보면 다시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 어떤 완벽한 인간, 영적인 권세까지 갖는 인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이건 또 차례차례 안 됐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까지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세상을 어렵게 하는 어떤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쉽게 말하면 잘못된 신앙들은 다 털어내고 진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세력 그 다음에 대환란의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그리고 담대한 그리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다시 말하면 영의 성도로 이 말이죠. 이러한 성도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이것이 섭리하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섭리의 주관에 그리고 계획에 두셨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사단은 결코 이런 이면의 내용을 감춰버립니다. 인간에게 그런 이런 것은 영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온 인류를 그가 사단이 가진 천하만국과 영광을 온 인류를 온통 휩쓸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철저하게 이런 세상의 과정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정?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이런 환란이 있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은 뭐 악한 취미를 가진 그런 분도 아니고 사람들이 환란을 맞아서 그냥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냥 옛날 로마의 황제 시대 때 죄인들을 사자들과 싸우도록 경기장에 내보내가가지고 사자들과 싸우다가 사자들에게 잡혀서 죽는 것을 보고 막 웃고 옛날 영화 그런 거 있었죠. 뭐 배너 영화라든지 뭐 로마 옛날 뭡니까 그 유명한 영화 있었는데 무슨 그 검투사들 있잖아요. 검투사들 서로 막 싸우는 거.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영화들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그런 거 서로 싸움 시켜놓고 서로 막 죽이고 피 튀기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로마 사람들 막 좋다고 그냥 막 요즘에도 물론 그래요. 격투기 격투기 같은 거 해놓고 서로 이제 돈을 걸죠. 누가 A가 이길 것이다, B가 이길 것이다 이거 막 돈을 걸. 이번에 좀 시간이 좀 가지만 여담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세 번째 2018년 월드컵 대회에서 세 번째 그 경기를 치른 나라가 어느 나라요? 독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월드컵에 전 세계가 다 나와가지고 예선전을 치러가지고 32개 나라를 뽑습니다. 32개 나라? 32개 나라를 뽑습니다. 32개 나라가, 4나라씩, 이제, 48에 32, 8개 조로 나누죠. 4나라씩 나누어가지고, 거기에서,
네 나라씩 전부 다 한 팀, 한 나라씩 이렇게 전부 다 그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경기를 하죠. 근데 3번째 우리나라 경기를 한 나라가 대상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위로 보면, 랭킹 순위로 보면 독일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몇위? 우리나라는 세계 랭킹에서 54인가 그래요. 54인가 그러는데 32개 나라 안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세계의 그 도박사들이 우리나라는 완전히 맨 꼴찌예요. 32번째에서 한 계단 높은 31번째로 점을 쳤습니다. 이게 3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31등하고 1등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도박사들이 난리법석이죠. 이거는 거의 도박사들 99%가 독일이 이긴다. 해가지고 중국에서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그 도박을 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독일을 응원했습니다. 야, 독일 이겨라, 이겨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대0으로 우리나라가 이겼잖아요. 중국에서 자살한 사람들 한두 명이야. 자기 집을 담보해갖고 돈 빼가지고 독일에다가 집어넣고 독일이 이긴다고. 누구는 그냥 빚을 내가지고 독일에다가 집어넣고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망했잖아요. 집을 담보로 해갖고 대출받아서 독일에다가 넣었는데 독일이 져버리니까 돈 한 푼 못 받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부정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이거 어쩌다 이런 말이 나왔는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 이런 어려운, 이제, 그거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괜히 이상한 말이 나왔지. 어쨌든지 세상은, 이렇게, 뭔 얘기하다가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대로 돌아옵시다. 자, 성도는 절대로 철저하게 이런 세상의 과정, 다시 말하면 세상이 이런 어려운 환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기에 덧입혀져서 성령의 세례로 덧입혀서 세상 끝까지, 온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의 3분의 1이 인류를 죽이는 가운데 거의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아마 그런 죽음의 공포에 놓일지도 몰라요. 자, 이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의 환란을 당할 때 그 환란을 이겨갈 수 있는, 아까 사자골 속에 집어넣었다, 검투사끼리 클리에이터인가 그런 영화처럼 검투사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싸움을 붙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옛날 로마 시대처럼. 그런 시대에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서로 죽여야 되고,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지난번에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지만, 일본인 일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만행에 대한 영화가 있더라고요. 무슨 영화인지 제목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줄리 유명한 여자 영화 배우 있잖아요. 막 오토바이 타고 막 톰 레이든가 하는 그 영화, 무슨 줄리?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 있어요. 아주 액션 영화에 많이 나오는 여자. 넘어갑시다. 모르면 제가. 근데 별로 외우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여자가 감독을 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 속에서 일본이 굉장히 반대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고, 그 영화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넘어갑시다. 하지만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본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너무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고난을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이겨낸 사람들의 그 실화를 담아서 영화를 만들어낸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름도 모르고 무슨 줄리 무슨 그 영화 배우 이름도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지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환란 속에서도 그 환란에 지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 두려움으로 나는 짐은 어떨까, 내가 이게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그들의 그 공격, 내가 너를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압박과 공포와 그런 어떤 공격 속에서 거기에 내가 굴복해서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을래라고 이렇게
되돌아가 버리는, 믿음을 팔아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죽어도 당당할 수 있고 죽어도 힘이 날 수 있는.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죽어도 힘이 나고 죽어도 당당할 수 있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누가요? 성령의 세례가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무 사람이 나에게 내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래도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근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뿐이야. 네가 나를 죽인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전도할 수밖에 없어.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사내들의 공회에 의해서 당당한 변론이었습니다. 죽인다고 그래도 두렵지가 않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목을 자른다고 그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일 때 사도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마지막에 죽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랬다고 그래요. 야, 우리 선생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나같이 하찮은 제자가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그러죠. 일설에는 그 옆에 같이 베드로의 부인도 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부인이 신음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책망을 했다고 그러죠. 일설에 보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전에 들어온 구전에는 그래요. 일설에는 베드로가 부인 이 무슨 신음소리요? 우리가 지금 죽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인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신음을 하다니 그게 무슨 가당치 않는 소리요?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부인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고 그러죠. 사도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둘이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이 두려워하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거 우리가 다니엘서 배울 때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풀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이 풀무불 속에 내가 너희들을 집어넣어 죽이겠다라고 해도 죽음이 두렵잖아요. 우리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그냥 그 자리에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털썩주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번에 12시에 사이렌이 부르면 왕의 신상에 절하겠습니다라고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사로잡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도 않고 아무것도 욕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아갈 뿐,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뿐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게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자고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두려워하며 자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바다에 빠져가지고 늘판지 하나 붙들고 있으면서 자면 안 돼. 뭐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밤에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이게 잠자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벌벌벌 떨면서 잠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자요. 왜 편안하게 잘까?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을 믿으니까. 의식 속에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잠을 자는데 전혀 의심이 없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게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 성도들의 죽음이 그 잠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잔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왜 이런 의식이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와줘야 돼요. 그런 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이러한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성령세례의 어떤 권능이 있다라고, 그래서 세상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억은 성도로 인해서 이 천하 만국과 영광에 현혹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 방금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속에 믿음으로 보아지면 세상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에 아무런 욕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하시죠? 방금 든 거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내버렸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은 당연히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24개 반열 중에서 17번째, 17번째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제사장으로서 쉽게 말하면 사택, 의리의리한 사택에 성전 뒤에 있는 사택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에봇을 입을 수 있고, 에봇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1조를 아주 기름지고 맛있는, 그리고 아주 그냥 궁핍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입장, 그러한 신분, 그러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뭘로 했어요? 선지자의 직분을 가졌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고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삶의 필요 조건들, 최고의 조건들 7가지를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은 분토와 배설물처럼. 왜 이런 것을 버리느냐? 예수 얻는 것이 나에게는 그만큼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옛날에 좋아했던 것, 세상이 좋아했던 것, 내가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옛날에는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권세도, 부귀와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예수고 눈이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 혈안이라 눈이 핏기를 세우면서 혈안이 되도록 내가 그것을 찾아 얻고자 노력을 했던 삶이지만 이제는 그런 게 너무 부질없더라.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존재.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게 뭐요? 이것이 천하만국과 영광에 현혹되지 않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편승해서 끝까지 신앙으로 이기는 자, 곧 영의 성도로 성장하는 큰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장악했구나. 계시록 17장 10절. 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놓고 다시 이제 누가의 복음으로 누가의 기록으로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4장 6절에 누가복음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방금 이제 기억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어떤 주관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런 것들이죠. 예?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심정이나 그런 믿음이 아닌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부귀와 권세와 영광의 축복은 뭐예요? 거의 사단의 유혹이라고 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이나 마음이 없이, 순종하는 심정이나 마음이 없이, 그런 믿음이 없이 세상에서 내가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얻었다면 이것은 뭐요? 사단의 유혹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왜? 이것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 이 부귀와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 내 것이야. 하나님이 내게 줬어. 남시 맡겼어.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오늘날 지금 뉴스거리에 난리법석인 모든 내용들 전부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안모 전 도지사 지금 사건들, 지금 아시아나 대한항공 회장들 갑질 사건 난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법관 그러면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직업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법관들도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옛날에 지난 대법관 누구시는 어쩌고 했다고 지금 인터넷에서도 난리야. 아니요, 뉴스에서도 난리야. 이런 것이 뭐예요?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그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믿음 안에서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써 이런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얻었어.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사단이 인류를 현혹한다라는 증거와 결과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자, 내게 넘겨준 것이고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사단은 결코 인간의 무엇을 건드리지는 않아? 죄성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성은 그대로 놔둬요. 죄성이란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성을 가만히 놔두고 죄성은 죄의 성질은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그 죄의 성질 위에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계속 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예. 그것이 바로 이 곧 인간이 그 심성,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죄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칙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죄성은 죄에는 상관이 없어. 죄는 딱 묻어놓고 네가 잘 살아야 돼. 네가 잘 먹고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행복해야 돼. 네가 반드시 세상에서 제일 권세가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성을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 죄성 위에 수없이 많고 엄청난 축복인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얻는 것을 결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결코 축복이 아닌 사상누각. 사상누각은 뭐예요? 모래 위에 고대 광실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누각을 지었어요. 그래 모래는 뭐예요? 흔들리잖아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여기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 이 사상누각은 어떻게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나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났다 이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태풍이 불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이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각하게 돼. 여러분 동영상 보셨습니까? 중국에서 한번 비가 내려가지고 뭐 강이 범람하게 되면 강 옆에 있는 집들은 통째로 막 무너져 버리대. 여러분들 인터넷 유튜브에 가끔 한번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집이 그냥 뭐 4층, 5층짜리 그 아파트가 그냥 그대로 쑥 그냥 강으로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려요. 아무것도 건져내지. 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해. 없어져 버려. 이거는 뭐요? 그 여기 사상누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 위에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그 위에 쌓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뉴스에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뉴스에 아주 그냥 아주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안 누구 전 어떤 도지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항공사 세계적인 항공사 두 회장의 그 가문도 그렇고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대법관을 지냈다고 하는 전직 대법관도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그런 어떤 명예와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어떤 명예와 권세를 죄로 말미암아 얻으면 뭐합니까? 사상누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야? 이 죄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죄는 가만 놔두고 그 위에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줄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게, 내가 너는 많은 부귀를 줄게. 사람들 그게 좋거든요.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죠. 그 결과 죄성을 그대로 덮어놓은 채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영광을 얻고 좀 더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부요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멸망인데도 전혀 모릅니다. 이걸 의식하지 않아요. 의식하지도 못해. 이 죄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얻으려고 죄를 짓고 얻으려고 죄를 짓고 얻고 나서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도 죄를 짓고 인터넷 뉴스에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안모 전 어떤 전 도지사. 그렇게 안 봤거든요.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와, 이런 삶을 살았을까. 자기가 그런 권세 아래에 딱 있으면서 밑에 있는 부하들이 얼마나 그 힘들게 자기를 쉽게 말하면 보좌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고 웬만한 사람은 그거 다 못하겠더라고. 뉴스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죄를 짓고 얻고 나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죄를 짓고 또 그것을 얻고 나서도 죄를 짓고 그걸 또 사용할 때도 죄 가운데서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명예를 얻어도 권세를 얻어도 큰 재물을 얻어도 그 재물이 돈이 아니 세상에 제일 권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얼마나 핍박합니까? 욕하고.
옆에 있는 거 뭐든지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야,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 예. 인간은 바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광과 부귀를 결코 호리만큼도 떠날 수 없어. 이 말 이해가 됩니까? 호리만큼 절대로 이 명예와 권세에서 인간은 떠날 수가 없어. 그것을 훤히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조차도 이런 인간들을 위해를 자, 즉 사단은 이런 지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 역사 6천년 동안의 세상의 인류 역사가 지금 지내왔는데 과학에서는 뭐 몇 억 년, 뭐 450억 년, 뭐 몇 억 년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6천년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어쨌든지 세상은 6천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인간을 사단이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이 빅데이터, 사람을 다루는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습성이구나, 이 사람은 어떤 습성, 이 사람에게는 명예를 줘야지, 이 사람에게는 권세를 줘야지, 자기 마음대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돈을 줘야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단의 머릿속에 쫙 꿰뚫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제가 이제 요즘 말로 빅데이터.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을 자기 손아귀에 꼭 가두어 놓는지를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명예와 영광과 부귀를 결코 우리만큼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어떤 그 특성, 자기의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에게조차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어떤 능력적인, 그래서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너 안 다칠 거야.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뭐예요? 천하만국 영광과 권세를 네가 가져라. 세상을 네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게조차도 이런 인간들을 천하만국과 영광으로 이끄면 너희 뜻을 이룰 것이라고 깊고 깊은 이 악한 괴계를 펼친 거예요.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듯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세상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예요? 절하기만 하면 돼요. 한번 절하면 끝. 그리고 그 사단이 하라는 대로 그 계획에 복종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쉬운 일이죠. 그냥 세상을 내 맘대로 살고 싶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은 쉬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까지 오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 그래서 온 인류는 결코 이렇듯 쉽게 세상을 얻는 방법을 선택하고 버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입니다. 즉 남에게 결코 알리고 싶지 않는 이 말이죠. 남에게 결코 알리고 싶지 않는 죄된 방법, 다시 말하면 혈기와 분노와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를 또 옆 사람을 장악하려 하고 장악해서 자기 이권과 야망을 얻으려는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이 인류의 특성입니다. 인간의 특성. 그것이 죄인입니다. 오늘날 지위와 재물을 가진 자들이 재물을 가진 자들의 갑질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에 유혹된 삶을 재벌이나 권세자들만이 가지고 행포를 부리는 것만은 아니죠. 지금 제가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 누구, 재벌, 누구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 재벌이나 권세자들만 그런 그런 악한 심성, 그런 갑질하는 그런 것일까? 아니에요. 인간이면 누구나 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약자라 할지라도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다들 이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화가 있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이러한 어떤 습성들을 잘 기억해 놓고 자기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사단의 유혹이 일반인,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결코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아요. 나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이제 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 기독교가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절대 그거 반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사단에 현혹된 죄성의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목사님들 뒷소문 지저분한 건 너무 많아요. 교회가 분란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자기 자신을 믿는 우매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야,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의 십자가 피가 온 세상에서 나는 다 구원했고, 죄악에서 구원했고,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이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 이후에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여전히 성도들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가르치지를 못해. 예수의 십자가까지만 생각해.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만 마지막으로 생각해.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다음에 이런 죄의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죄와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능히 이긴다라고 하는 성령 세례까지 가지를 못해요.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권위를 이양받았단 말이 조금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 이 목회자들이죠. 설교자들. 더더욱 이런 사단의 유혹에 깊고 많음을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된 자는 많이 심판을 받는다. 절대로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영혼까지 성령님의 회개의 강한 책망으로 인해서 시체말로 탈탈 털리는 경험이 없다면 결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거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요즘 말로 좀 표현을 했는데 탈탈 털리는 경험, 영혼까지 탈탈 털려야 돼. 며칠 전에 느낀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까? 갑자기 리모델링 너무 심란하니까, 기도도 안 되고 너무 심란하니까 인터넷에 동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어떠한 동영상이 들어왔냐면, 집을 새로 지으면 돈이 쉽게 말하면 1억이 든다. 잘 들어보세요. 집을 새로 하나 지으면 시골에다가, 도시에다 지으면 1억 갖고는 안 되잖아요. 시골에다가 집을 하나 지으려면 1억이 든다. 라고 한다면 아주 다 쓰러져가는 폐가 있죠. 집주인이 도시로 이사가고 남아있는 폐가 완전히 그냥 허물어지고 담장이 허물어지고 지붕이 쓰러져가고 막 이런 폐가를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하는 거야. 그러면 집을 짓는 1억의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동영상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집을 리모델링을 하는 게 지붕 다 뜯어내고 벽 다 허물고 그거 새로 짓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엄청 요즘에 우리가 보는 아주 살기 편한 현대식 최신식으로 그렇게 쫙 고쳐주더라고. 그 동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인간을 저렇게 하시고 사람의 몸뚱아리는 그대로 가만 놔두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싹 바꾸는 거야. 이걸 제가 한마디로 뭘 표현해요? 탈탈 털린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라고만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변화시킨다라고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변화시킨다. 변화시키는 말을 다른 말로 저는 뭐래? 탈탈 털다. 완전히 하나님이 탈탈 털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네가 갖고 있는 믿음? 그거 안 돼.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느냐? 네가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느냐? 그런 믿음, 그런 의지가 조금 약해 이 말이에요. 안 돼라는 말로 제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가 그것도 조금 약해. 더 강한 믿음이, 강한 의지가, 강한 의뢰의심이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가지고 있는 너의 믿음, 처음 가지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들을 전부 새롭게 바꿔야 돼. 그러니까 처음 있는 것들 다 탈탈 털어버려. 완전히 먼지 하나 안 하고 탈탈 털고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완전히 털어내요. 근데 털어낼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금을 재련하는 그런 비유를 많이 드렸죠. 철광석을 산에서 캐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불순물 제거하고 또 끓여가지고 또 불순물 제거하고 하고 재련하고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금을 뽑아낸다. 이런 비유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200년 전에도 이런 예화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200년 전의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걸 예화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이거 내가 한 줄 알았더니 200년 전에도 벌써 하셨네. 근데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어쨌든지,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철광석을 용과 펄펄 끓는 용과 몇 천도가 될는지 몇 천도가 될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몇 천도가 될 거 아니에요. 끓여가지고 불순물 걷어내고 또 식혔다가 다시 또 끓여가지고 또 불순물 제거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이 말하기를 스펄전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금이 말하기를 너무 뜨거워요. 나를 이제 꺼내주세요라고 재련공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재련공이 뭐라고 그래? 너는 아직 순금이 되기는 멀었어. 조금 더 끓여야 돼. 끓는 동안 얼마나 힘들겠네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계속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탈탈 털리는 그 경험 안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따를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 해야 된다? 이겨내야 돼. 근데 이것을 편안할 때 당하는 것이 엄청 좋습니다. 편안할 때. 저같이 가정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어떤 가장이 된 다음에 이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서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 아직은 내가 부양 가족이 없지만 부양을 받는 입장에서 이런 은혜를 빨리 받아야 돼. 그래야 쉽게 지나갈 수 있어. 아직은 내가 세상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빨리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돼. 세상에 그냥 구원받고 그냥 세상을 나 그냥 조금 잘 먹고 조금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 가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상관없어. 그렇게 예수 믿고 잘 믿고 그냥 주일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가면 돼. 그러나 세상을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절대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는 다 끝났는데 탈탈 털리는 이 경험까지 이거 이제 영의 어떤 은혜다라고 보혜사의 3대 사역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다음에 몇 가지 질문으로서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 자, 세상의 주인이 누굴까? 세상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큰 틀에서는 맞지만 그러나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 안에서 보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요? 사단입니다. 그때에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세상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모든 권세를 준다. 아까 누가복음 4장 6절이죠. 권세자를 따라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역사하는 영, 악한 영. 세상의 주인은 누구요? 사단이죠. 큰 틀에서 계시록 1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지금 묻고 답을 요구하는 물음은 뭐요?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다. 그러면 나에게 명예와 영광은 무엇이 명예와 영광일까요? 내가 추구하는 삶과 여기 두 번째 나에게 나는 지금 무엇을 명예로 나는 지금 무엇을 영광으로 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큰 부자가 돼서 내 사업이 성공해야 된다. 이것이 내 목표입니까? 그러지 말고 내 목표는 내 명예와 영광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이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을 담대하게 대적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내가 내 목숨이 지금 죽인 내 목이 떨어져 나가는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진리를 지켜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내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추구하는 삶과 목표가 하나님의 가장 적법한 방법이고 기뻐하는 명예고 영광이라 자부하십니까? 그럼 이거 대답할 수 있어요.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을 많이 키우고 훈련하고 성장을 시켜야 돼요. 난 아직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요.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아직은 좀 더 분발해야 되겠죠. 분발해야 됩니다. 사단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성은 그대로 놔두고 죄 위에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권세를 가지고 결국에는 무너져버리는 엄청나게 심하게 무너져버리는 멸망과 좌절과 근심과 진노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건데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사단의 괴계를 이런 괴계를 꿰뚫고 있느냐 아직은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단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지를 능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고 완전히 주어질 수 있도록 많이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예수님께 나온 세상 모든 만국과 그리고 명예와 군세와 이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러 나왔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한 어떻게 나타나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듬어 살펴보았나이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세상의 모습 그 이면에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이 어떤 환난과 아버지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공포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딸이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